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6월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여전히 주말에 비가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비가 왔네요. 벌써 3개월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주말에 비가 없다고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또 취임 선서까지 했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라 인수위원회도 없이 당선증과 함께 바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대한민국이 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벌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말렉을 치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되 심지어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말렉에 아자가 들어간 모든 것은 다 진멸하고 심지어 어린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하고는 차이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피조물인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덕분에 사울은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말렉의 모든 백성들, 그야말로 젖먹이까지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인간은요, 이토록 성공이나 승리에 취하게 되면 슬그머니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렇죠? 승리하니까 사울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는데 사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사울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 남긴 이유를 사울은 변명하는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 하나님께의 제사를 운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 사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동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이 후보와 이 후보의 가족에 대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국교회를 핍박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내용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한 내용은 윤석열과 그의 아내 김건희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투표권이 없는 한국계 캐네디언입니다. 감히 외국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이 등장할 때부터 문제가 많은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이 이름의 학렬이 저희 외가와 같습니다. 저희 이종 사촌 형님들도 윤석 뭐뭐로 시작합니다. 그 이름이요. 윤석열의 부친과 저희 어머니가 같은 학렬이십니다. 그가 나라를 3년간 대통령으로 일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심지어 극우 목사와 교회들은 그 우상 숭배자 이세벨과 같은 김건희와 아합과 같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았나요? 한국교회가 망하고 자유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그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 그가 같은 민족,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국민에게 총뿌리를 대고 계엄을 선포한 것이 과연 한국교회를 살리고 무지한 백성들을 계몽하기 위함일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투표권을 상실하기 전까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그 후보들에게 표를 던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윤석열, 이 김건희의 형태는 100번 양보해도 있을 수 없는 큰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술을 먹고 자신의 아내나 아들을 사정없이 때린 사람이나 자신의 딸을 사창가에 팔아 넘긴 사람이나 윤석열의 계엄은 별반 차이가 없고 더하면 더했지 결코 있을 수 없는 망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안정이죠.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란을 종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외국에서 산 지가 좀 꽤 됐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참 정이 많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주 4.3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북 청년을 대동해서 제주를 평정했습니다. 거기에 정말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서북 청년단을 조직하고 선동한 자가 바로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신 고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은 이승만도 그도 장로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 그것도 양민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빨갱이는 사탄, 마귀, 고로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는 이상한 논리로 역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한 군부독재, 경제를 살리면 뭐든지 오케이를 하는 바람에 박정희가 등장했고 그의 뒤를 이은 전두환이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5.18 광주 민주항쟁의 주범으로 수많은 광주 시민을 무참히 죽였던 악마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그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정권을 잡은 자들이 정 많은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그를 끝내 풀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청산되지 않았기에 44년이 지난 작년 우상 숭배자인 김건희, 윤석열은
전두환처럼 계엄을 선포하고 또다시 같은 민족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는 뿌리들이 살아나서 제주 4.3, 광주 5.18, 그리고 12.3 미추강이 내란 수고뱀의 수개의 범의 계엄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내란 종식과 정적 제거는 다른 것입니다. 정적 제거는 윤석열이가 했던 것처럼 압수수색을 몇백 번씩이나 해서 집요하게 죄를 만들어 제거하는 것이고, 내란 종식은 죄를 법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번 내란 종식은 역대 대통령들이 관대하게 했던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이고 국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워낙 정이 많은 민족이라 그래도 잘한 것은 있지 않느냐로 동정을 베푼다면 이 나라에 수십 년, 아니 수년 지나서 제2의 윤석열, 제3의 전두환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번 진상규명 내란 종식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 한 적이 없는 철저하게 규명하고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새로운 대통령께서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을 보면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은 뭐든지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보십시다. 죄는 크거나 작거나 다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볼 때 작은 죄, 큰 죄, 또 남의 죄, 나의 죄를 볼 수 있는데 남의 죄는 잘 보면서 정작 자신의 죄는 스스로 관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남들도 하는데, 목사님도 장로님도 하는데 이건 죄도 아니지 라는 등 나 자신에게는 너무도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올 때쯤 그도 교육을 받았는데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서였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소위 망난이였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음식을 먼저 먹는 등 하나님 앞에 죄를 크게 지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아버지인 엘리는 벌은 고사하고 그저 타으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를 보시고 그의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들은 전장에 나가서 죽고 엘리는 몸이 비대하고 뚱뚱해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우연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지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으로, 연민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괜찮아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면 없애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괜찮다고 하는 것이 훗날 더 큰 화로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교회는 교인의 수로 밀어붙이거나 선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기까지 따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보기 좋아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잘 모릅니다. 그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로 다른 인간적인 것으로 통치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듯이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5년 임기를 잘 수행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역시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읽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나라와 민족 그리고 위정자들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